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그러니까 또 어려움을 또 될 것 같아요. 이 제목 자체가 또 참고 기다리라. 근데 원래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읽다가 좀 바꿨어요. 뭐라고 했는가? 형통의 길이 열리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의 길이 열리리라. 근데 이미 벌써 열렸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열린 길로 가야 됩니다. 막힌 길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 안 열립니다. 문이, 우리 들어올 때 문이 있죠.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참 쉽지가 않아.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드리지만 꼭 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말씀이 엘리야 때에 있었던 말씀과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것을 일부러 여러분 소개하는 거야. 열왕기상 18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으세요.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하 19장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전도서 9장 11절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경험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1절에 911 테러 할 때 생각이 뭐죠? 전도서 911 그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장 말하는 게 아니고 빨리 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경주를 빨리 했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엘리야 때를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마름을 경험하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온다 그러죠. 비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번 올라가서 7번 그 종에게 시키고 가니까 정말 비가 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나쁜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20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성경에서 제일 나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산마다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아합 왕 옵니다. 비가 옵니다. 라고 하는데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왕이여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비가 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마차를 빨리 몰아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비 많이 오면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는가? 왕의 마차가 막 달려서 궁궐로 갔는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엘리야는 나중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갔다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보면 앞으로 말이 달려갔다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좀 우리 말씀이 좀 정확하게 안 됐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거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앞으로 갔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여러분 휴거라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걷습니까? 이건 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엘리야는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합 왕보다 앞에 가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먼저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 주의 능력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쓰러져요. 피곤해요. 지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엘리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 하 19장을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열왕기 하 19장에는 나오는 내용이 간단해요.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요. 거기에는 100만 대군이 막 쳐들어와요. 수십만 명이 막 쳐들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들도 적고 무기도 없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얼굴 보면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린 힘이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전쟁하면 반드시 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구하. 하나님 우리는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백성도 다 힘이 없습니다. 오직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밤새. 그 다음 아침에 나가봤어요. 아침에 딱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피 흘리고 다 죽어 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밤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밤새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근데 아침에 나가니까 그 원수들이 대적이 18만 5천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열왕기 하 19장의 기록.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인간의 지식을 갖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시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도 정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하신 길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걸어가면 주님이 기뻐하는가? 맞다. 잘 걸어간다. 네가 잘 가고 있다. 나도 너와 함께한다. 그 길이 형통할 거다. 라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죠.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새는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셔요. 그리고 깨닫게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좀 짧게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라는 거예요. 두 번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은 그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해서 여기 한 절만인데 제가 조금 확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에, 단 한 번에 나 첫눈에 반했어요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건 말이죠. 여러분, 첫눈에 사랑이 됩니까? 첫눈에 눈이 맞았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은 교제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경험들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질러요. 사랑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날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처음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옛날 말로 부를 때 처음 결혼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새댁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새댁, 새로 시작했다고. 새댁. 근데 새댁은요, 아무리 결혼해서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건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결혼은 잘 몰라. 그냥 뭐 뜨겁기만 하지 몰라. 그렇지만 이제 결혼했어요. 그런데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았어요. 더 이상도 말할 수 있는데 50년 살았어요. 지금 막 새댁이 돼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50년 동안 서로 사랑하거든요. 어떤 사랑을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 사랑이 그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 주님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주님을 음성을 듣고 불 같은 걸 맡고 있고 그건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경험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깊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속에 잠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막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나가 18장까지 쭉 지나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나올 수는 없어요.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많이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는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눈에서,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의 알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가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한 말씀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맞지? 그렇지? 응답되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이 다윗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 죽을 고비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 전쟁에 나가니까, 날마다 전쟁에 나가니까 이 전쟁에서는 이길지 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위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한다고요? 적장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수들에게 가서 날 구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듯이 아둘람 굴, 쫓겨갈 때 아둘람 굴, 아무도 없는 아둘람 굴에 가서 몇 년 동안을 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둘람 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리더자로 다윗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머문. 여러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어떤 역사가 없어서 잘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동굴 속이라도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너무 세상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분주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머물어야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바쁜 일이 많아도 하나님 바쁜 일 마치 잠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는 이 교회가 저의 바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 받는 시간이 여기에요. 이 교회. 요새는요, 밥만 먹으면 교회 오고 싶어요. 잠을 자도 여기 와서 자고 싶어요. 이상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교회인 것이에요.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찬양하지만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도해도 집에서 기도하는 걸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어가 참고 기다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하는 건 참 좋아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만세. 우리 주님 역사 막 좋아요.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해요. 더 큰 것은 마귀가, 사단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넘어뜨려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을 줘요. 저도 물질의 시험을 한 13년 동안 저 교회에 있을 때 13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달리면서 했는데, 물질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느껴요.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습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짐작만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IMF 지나서 IMF보다 더 큰 파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왔어요.
근데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요, 해결 못하면 죽어버려요, 그냥. 연예인들 죽어버려요, 그냥. 뭐 기업하던 사람도 총수도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냥. 왜? 그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 땅에. 요셉 때도 가뭄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어느 때는 질병이 되는 게 또 있어요. 병들어. 못 고칠 병에 걸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히스기야도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여러분, 김병에는 효녀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병이 있으면 온 가정이 고생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참고 이겨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치유의 손길로 어떻게 해요?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요, 그날에는 아픈 거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광스러운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를 가기보다는 이 나라에 머물기, 이 땅에, 이 세상에 오래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좋은 게 맞거든. 너무나 보는 게 즐겁거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쾌락하고 어디 가고, 이게 다 즐거움이에요. 세상 즐거움. 그게 너무나 좋은 거야. 세상은 경험이 안 돼. 천국에. 나는 그거 잊지 않아요. 우리 인선이라는 아이가 그때에 제가 맨 처음에 농촌교회 갔을 때 천국 보고 와서 첫 번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여기에 다시 안 올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나 안 올라, 나 안 가고 싶어요. 여기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 안 갈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얘야, 너는 아직 올 시간이 안 됐고 내려가서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나중에 내가 부를 때 와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좋으면 다시 가라 그러니까 나 안 가고 싶다고,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어느 때는 너무 병세가 심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래서 그 아픔의 세계를 끝나게 만드셔야 하나요. 놀라우신 말씀이지. 이게 부활이고 영광인 것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참고 기다린다는 말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어렵습니다. 환난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과 인내를 경험하게 하신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 땅의 소망 아니고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여러분 빨리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원수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막 불평하고 원망을 자꾸 입에서 쏟아내면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잘 기다리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빨리 끝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들어올 때도 13 누르고 들어왔잖아. 우리가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사실 고난의 숫자예요. 그렇게 좁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그 고난의 숫자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13년이 끝났을 때에 하나는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성경에 나와요. 86세 때에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둘째 부인을 얻어서 그를 통해서 낳고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 엘리에셀 종도 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이스마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씨가 생겼습니다. 내 몸에서 육체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자녀 없어도 됩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한 거야. 하나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99세 때로 넘어가요. 한 자리에서 86세 때 만나고 이스마엘을 만나고 그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기간 동안이 13년이에요.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13년 동안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3년을 있으면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이 끝났다고 해서 육신이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내가 너에게 약속 주러 왔다. 13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연단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13년을 지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13평에서 시작했어요. 13평에서 13평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주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걸 인내라 그래요. 환난은 뭐 한다? 그 다음에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환난 받게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 그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디로 인다면 인내하는 자리로 있기를 거예요. 인내.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언제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옥중에 갇혔어요.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내 백성 무지무지하게 말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데 나를 잡아서 이렇게 옥중에 가다 버리고 나를 때리고, 아, 참 힘들어요. 전 말씀 안 전하고 싶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 그래도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것만 해도 좋은 건데, 응답받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응답 이후에 뭐라고 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앞에 보여주겠다. 그 일을 이루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뜻도 있었어요.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전 몰랐어요. 그냥 선포하는 것만 만족했죠. 놀랍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 잡혀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리고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70년 동안 여러분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 정말 놀라워. 포로 잡혀가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그 70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또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기 위한 거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속에 들어가서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더 견딜게요, 조금 더 잘할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때를 밟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13년 동안 못 나다가 다시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 주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정했는데, 그 인내 시간에, 그걸 연단이라고 말해요. 인내 시간. 연단의 시간에 모난돌에 정 맞는다는 말이 있죠. 뭐가 정을 맞아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언제 하는가? 환난과 시험과 환난, 고난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됐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우리 다루실 때 아주 애기처럼 다루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 우리 연단 속에 넣으십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넣어요. 풀물 속에 넣어요. 그러면 그때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 마음을 깨트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너 말씀 지켰어? 너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했니? 그리고 너 어떻게 했는가 돌아봐라. 그리고 말씀이 막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가루가 되기도 해요. 날아가 버려요. 맞아요, 하나님. 이게 다 내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내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 도망가면서 하나님 일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면서 은혜도 받았으면서 능력도 받았으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싫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때 나중에 풍랑이 오고 나서 풍랑이 일 때 자기는 아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니까 나를 좀 풍랑의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 잠잠해집니다. 이 모든 원인과 일어난 거 다 나 탓입니다. 요나가 내 탓이요. 풍덩 빠치르니까 그때서부터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환난과 시험, 연단을 주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우셔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녹아버리게 만드십니다. 흐물흐물하게. 내 빳빳하고 내 곧고 내 완악하고 내 악한 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물렁물렁하게 되고 그저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성령 받아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씀 맞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야. 말씀 받아야죠. 말씀 읽어야죠. 말씀 암송해야죠. 말씀을 늘 갖고 살아. 맞아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 성령 충만. 근데 제가 말씀하는 용어를 조금 그 임재라 그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연단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자꾸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그러나 부르짖다 보면 내게 응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줘요. 떠기도 합니다. 하나님,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를 다룬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깨트린다. 너를 성령의 불로 태운다. 그때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냥 통곡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 돌아보면 모든 한 일이 다 죄야. 모든 했던 일이 악이야.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 다 될 것 같고, 사람들과 쑥싹쑥싹 해갖고 그런 게 다 죄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터치, 영적이에요. 영적이면 터치,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으로 느껴지게 해요. 깨달아지게 해요. 이때에 주님의 사랑에 녹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악한 자가, 더러운 자가, 냄새나는 자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나? 버렸어도 벌써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 버리고, 아니야, 넌 버릴 자가 아니야. 너는 깨트려야 돼. 넌 녹아야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 넌 아름다운 존재야. 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끊임없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자는요, 진짜 사랑받는 자는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버들이 그렇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면 매를 듭니다. 매를 들어요, 매를. 근데 그 매를 무슨 매라 그러죠?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물론 잘못해서 때려요. 잘 되라고. 근데 그 매는 뭔가 하면 사랑의 매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을 드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허락해요. 그 길을 걷게 만드셔요. 거기에서 새롭게 하셔요. 변화시켜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길로 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시험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빨리 끝나려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지 말고 그거 끝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 싸워대고 그걸 하나님이 취하라고 약속, 축복을 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런 걸 하나님 날 다루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이 아니죠. 이 말씀에게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때에 막힌 길로 가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그 길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갈 수 있어요. 홍해가 막혔어요. 홍해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막혔어요. 문이 여리고를 뚫고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붙들고 있어요.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도 못 지나가요. 여리고도 못 지나가요. 절대 인간의 힘 갖고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말씀하시는 거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2023년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과거 여호수아가 50년 전에 막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는 과거야. 흘러갔어. 하나님 그때 있었던 건 알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 과거에 지나간 한때가 아니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2022년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2023년에 더 놀라운 역사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걸 다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 여시고 열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